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지푸라기 같은 존재라고 하면 아무 존재감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능성도 희망도 쓰여질 곳도 찾는 사람도 없는, 외롭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할 때 참 저 사람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다, 혹은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지푸라기처럼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소용이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을 말하죠.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마을 외곽에 사는 10명의 나병 환자, 즉 한센병 환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의 고통을 인해서 날마다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게다가 마을 밖에서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할 수도 없는 정말 지푸라기 같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센병 환자 10명은 정말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한센병 환자는 온전한 구원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한센병이 아니었으면 전혀 접해보지 못할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바로 이 사마리아 출신의 한센병 환자는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적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기적이 아니면 풀어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 허덕이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한센병 환자, 사마리아 한센병 환자가 찾았던 그 기적, 그래서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 변화해서 벽돌에 집이 되어서 집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게 된 그 기적이 모두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바라고 이 기적이 정말 나의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오늘 한센병 이 환자, 사마리아 출신의 한센병 환자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조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푸라기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그 주님, 이들의 삶을 바꾼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그들 속에는 믿음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믿음이 삶으로 이어집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간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주변을 지나갈 때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불쌍한데 그러나 그들은 더욱더 소리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 부르짖음이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부르짖음이 그냥 자기 삶의 처절한 절박함에서 나온 단순한 울부짖음이 아니라 이들 속에는, 이 외침 속에는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찾아볼 수는 아픔만큼이나 절박한 안타까운 심정이 바로 이 부르짖음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선생님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랍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랍비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에피스타타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랍비가 필요 없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는 그 능력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대장이나 사령관이나 감독 등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 병은 그 당시에는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병이 낫는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라는 뜻 속에서 내 삶을, 지금 내 처지와 지푸라기 같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그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주고 구원해주고 새롭게 하실 분으로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병은 육체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죠. 관계의 상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낳게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이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삶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구원해 주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온전히 치유해 달라는 믿음의 부르짖음이 바로 이들의 간구였습니다. 시편 123편 3절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어쩌면 그들의 절박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의 부름 앞에 아무런 응답 없이 가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절박함은 어떤 환경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들에 의하면 이 한센병은 처음에는 몸을 상하게 하지만 나중에는 목소리까지도 다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들의 목소리가 어느 상태까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처절한 목소리로, 남에게 들리지 않는 그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으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자기의 처지와 현실이 얼만큼 절박하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께 그들이 부르짖는 믿음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특별하게 기도될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쓴물까지 올라올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걸고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이 간절함이 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실을 사람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저는 가능하면 균형을 잡고 해석하려고 하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지금 경제나 안보나 이 모든 것들이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재정적인 문제에도 여러분,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굳이 빌리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봐도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만큼 어느 정도까지 갈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단순하게 그냥 이념 논리나 어떤 이데올로기로만 이 나라의 미래를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구 편 내 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함께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절박함이 우리들 속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개구리가 주전자 속에서 잠겨서 갈 때 물이 점점 뜨거울 때도 죽을 때까지 헤엄치다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정말 이 상황을 바꾸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분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라갈 우리 아이들, 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좋아하고 기쁘고 잠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나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교회 하나 전체가 순교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닥쳐서 눈앞에 다가올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일 새벽부터 기도의 집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었고 할 수 있었던 기도가 정말 바른 성경에 맞는 그런 기도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신 이것이 바로 이때 기도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일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저 북한에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 간절함이 바로 이 한센병 환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들에게 있어서 기적을 이루었던 두 번째 계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돌아보십니다. 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께서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현실적으로 너무 절박합니다. 당장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음과 응답 사이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으로 넣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라는 교훈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에는 한센병 환자가 그 공동체에 다시 들어가려면 제사장이 병이 다 낫다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겠습니까? 몸이 나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제사장에 가라는 예수님 말씀 듣고 어떻습니까?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다가 길에서 자기가 나은 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랜 병을 알아본 사람들은 자기 병에 대해서 정보가 참 많습니다. 근데 병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끝에 찾아오는 것은 언제나 실망입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듣고 쉽게 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불치병을 앓는 분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너무 지쳐서 사람들의 말을 쉽게 듣고 행동하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을 표현할 때 성경에는 많은 의원에게 시달렸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명한 의사가 있다면 여기 가고 저기 갔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계속해서 아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시달린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쉽게 듣거나 움직이거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얘기 듣는다고 행동에 옮기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얘기 듣고 인정이 되어지고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순종은 믿음에서 나온 순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센병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순종이 기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처음 입학하는 학교가 바로 하나님의 순종의 학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말씀에 따르는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 고백을 바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도 담아냅니다.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보여지고 내가 알아지고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이 없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 그 성경을 바라보면 말씀과 믿음 그리고 축복과 순종, 이 내용들은 성경 어느 곳이나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의 순종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한 도전을 계속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행동에 옮기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속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더라도, 맞다고 생각되어지더라도 사실 용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또한 우리에게는 그만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연습, 바로 연습을 통해서 그 순종의 삶을 우리는 증거하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기적의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단계는 믿음의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함으로 제사장들에게 갈 때에 길에서 자기들의 병이 나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꿈 같은 일이 내 몸에서 일어났으니까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감격은 고함이 목소리가 터지도록 고함을 질러도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이 기쁘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자기들이 가장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들에게도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사마리아 출신 한센병 환자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근원적인 변화와 치유를 주신 바로 그 주님께로, 바로 가던 길에 돌아와서 바로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그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원어의 고개 숙였다는 의미는, 엎드렸다는 얘기는 고개를 떨구어서 땅에 대서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그분에게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감사하다는 유카리스톤이라는 이 단어는 주로 어떨 때 쓰여졌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때, 바로 그때 쓰여진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즉 자신의 병 고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완전히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찾습니다. 길 가던 그 현장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나눠야 될 수많은 일들 중에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주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감사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0명의 한센병 환자는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긍휼을 간구하였고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작 찾으신 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0일 새벽기도 후에 그 자매가 그렇게 엎드러지고 난 다음에 제 방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감사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저는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쉽게 감사를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도 꼭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지 않다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감사가 네 속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회개했습니다. 지나간 일들, 스쳐 지나간 일,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고, 그러고 나서 교회가 완공되던 6월 달에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감사만 주제 가지고 한 달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한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지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감사를 하지 못하는가 하면, 내가 받은 이 구원과 이 받은 선물이 얼만큼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주어진 모든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다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활동하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처음 청교도들은 전염병과 질병과 그리고 오랜 여행 끝에 시달려서 많은 사람이 배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들은 추위와 싸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잊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청교도들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촛불을 보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을 인해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태양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의 완성은 감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여는 열쇠도 바로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금년에는 표면적으로 보면 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밤하늘에 작은 별이 더 아름답고 빛나듯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드렸던 이 감사는 훗날 돌아보면 여러분 삶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찬란한 그 별빛처럼 밤하늘에 빛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리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동욱 목사님 책에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에 와서 1년을 지나고 그들이 농사를 짓고 11월 달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 축제를 드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감사 오기 바로 10년 전에 영국의 장사꾼들이 이 무역상들이 여기 와서 도착해서 인디언들 몇 명을 잡아다가 스페인의 노예시장에 팔아넘겼습니다. 그 중에 스ኳ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스페인 사제에 팔려서 그 성당에서 일하는,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3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고향에 가게 해주세요. 둘째, 하나님 나를 잡아온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바로 저들과 협력해서 우리 고향 땅을 정말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내일 평생의 마지막은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는 3가지 기도를 매일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제의 도움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허락을 받고 그가 영국 사람 존 슬레니 집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이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다가 그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10년 만에 귀향하게 됐습니다. 그가 돌아갔을 때 그 고향은 전염병이 창궐해서 모든 사람 가족들이 다 죽고 없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은 자들과 함께 마을을 재건하였습니다. 마을을 일구고 새롭게 하고 사람들 속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청교도들이 탄 메이플라워가 그 프리머스에 들어오게 됩니다. 스ኳ토는 마을 사람들이 이끌고 나가서 유창한 영어로 청교도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정착을 도와주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정착한 지 1년이 되는 지난 11월 추수 때에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칠면조 요리를 먹으면서 스ኳ토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매년 추수 때면 이런 행사를 가졌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를 당시에 이끌고 있었던 브래드퍼드 목사님이 자기의 일기에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ኳ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특별한 존재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를 심는 법을 가르쳤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땅을 어떻게 일구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친구가 되어 주었으며 낯선 땅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 스ኳ토가 열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에 그의 입술에서 감사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땅을 축복하소서. 이야기 끝에 이동훈 목사님이 이렇게 평을 합니다. 오늘날의 미국은 스ኳ토의 믿음과 감사의 기적으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비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도 우리 선배들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렀던 그 찬양들이 오늘 우리의 찬송가가 우리가 쉽게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는 성경에도 빚을 졌습니다. 정말 그 어려울 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지쳐있는 소아시아 모든 사람들에게 보냈던 그 편지들, 주님에 대한 기록을 냈던 그 성경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태와 예배의 형식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모습도 우리 선배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죽음으로 교회를 지키지 않았더라면, 신앙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씨앗과 양식,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씨앗까지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심어야 될 씨앗까지도 우리는 먹어서 없애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서 주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기적이지만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절박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